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추운 날씨에도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특히 20대, 30대, 40대 초반에 젊은 세대들 사이에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단어입니다. 바로 갓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을 뜻하는 갓, God, 그리고 한자 뒤에 생, 우리 인생할 때 있잖아요, 생. 그 인생을 뜻하는 합친 신조어입니다. 예. 그래서 부지런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 생산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야, 갓생, 야, 내가 그냥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리라. 정말 누가 봐도 멋진 삶을 살아보리라 하고 하는 게 갓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서점에 가보면 온통 자기계발서 서적이 정말 많습니다. 베스트셀러 된 것도 참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한때 유행했던 것들이 있죠. 미라클 모닝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이 단어 뭐죠? 갓생. 영어와 한자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미라클 모닝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육체가 건강해야 여러분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지금 당장 투자하라 등등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만 열어봐도요, 여러분 보세요. 헬스장에서 막 땀 흘린 사진들 엄청 많습니다. 아, 나 이렇게 예전에 몸 이랬는데 이렇게 만들었어? 예, 그러면서 퇴근 후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위해서 공부하는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예. 바야흐로 우리는 자기 관리의 전성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믿는 사람들은 어쩌 그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 관리를 넘어서 영적 관리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 던지셔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실 건강을 위해 몸을 가꾸는 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기 성경 나와 있지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 뇌과학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예요.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함영증 물질을 분비시킨대요. 규칙적인 거예요. 갑자기 막 하는 거 말고. 규칙적인. 그러니까 운동에 근육을 키운다고 했을 때는 갑자기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이 근육에서 나오는 거를 이 호르몬을 받으려면 마이오카인이라는 거 받으려면 뭐요? 꾸준히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함염증 물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모든 시작이 염증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예. 그만큼 염증이 우리 몸에 치명적인 거거든요. 몰라요. 염증 났을 때 모르는데 그 염증이 더 강하게 되고 깊어지면 이제 병이 더 발생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는 건 뭐든 뭐래요. 염증 발생하지 않는 것들을 먹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꾸준히 운동하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뇌로 전달되어서 우울증을 예방하고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하죠. 안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때문에 또는 우울증 때문에 일하다가 쓰러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몸을 연단하는 것이 마음의 건강까지 지켜준다는 아주 유익한 정보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성장반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에게는 제가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삶도 바꿔야 되지만 먼저 운동부터 하지 않으면은 다른 것도 안 바뀌다.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안 그러면 힘이 있고 아프면 못 하거든요. 그렇죠? 꾸준히 못 해요. 꾸준히 뭔가를 하려면 여러분 몸이 또 건강해야 것도 사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근본적인 근원적인 질문을 여기서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땀 흘려 가꾸는 이 육체와 우리가 쌓아올린 스펙들이 있잖아요. 경험들, 커리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이 삶들이 루틴들이 필요하죠. 일정하게 해야만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쓰면 여러분 시간을 활용 못합니다. 늘 끌려다닙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들이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뭘 던져야 하냐면 영원을 보장해 줄 수 있냐는 걸 던져야 합니다. 영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우리는 갓생을 살려고 우리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갓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갓이라는 걸 갖다가 하나님 말한 거 아니에요. 신도 갓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 뭐요? 내가 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살아보리라 하는 그런 의미의 갓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 뭐예요? 우리에게는 갓이 뭐야 돼요? 진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남부럽지 않게 돈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차에 좋은 집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시면 주신 데 쓰는 건데 영원을 보장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끝없이 그걸 추구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되면은 실제로 좀 과학적 통계도 나와 있죠. 미국에서 했었는데 어느 정도 선만 딱 가지면은 그다음부터 그게 되는 행복감이 없대요. 예. 그게 없는 사람들이 가난에 찌들려서 힘든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죠. 예. 여러분 최근에도 여러분 뭐 뉴스도 나왔어요. 최근에 근데 여러분 가난 코스프레 보셨어요? 가난 코스프레.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먹을 것이 없어. 근데 내가 가난해서 라면을 먹어. 근데 라면에 뭐가 들어있냐? 송로버섯 이런 거 들어있어요. 내가 가난해서 라면 먹어. 근데 송로버섯 들어있어요. 네. 내가 자전거 없어서 차 타고 왔는데 차가 뭐예요? 부가티예요. 가난하다는 코스프레인데 그 가난하다고 하지만 뭐 그래서 뭐가 담겼어요? 나 이렇게 정말 부자로 살아가 담겨요. 그래서 한 연예인이 일침을 했죠. 너희들의 가난이 장난인지 몰라도 다른 사람의 가난이 정말 인생이고 힘들 수 있고 가정이 풍족할 수 있는 건데 함부로 장난치지 마라 그랬죠. 그 말이 맞죠, 그렇죠? 가난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네. 물론 그런데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가게 되면 더 이상 행복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뇌에서 분비되는 게 없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몸의 근육은 훌륭한데 영혼의 근육은 다 빠져서 비실비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 예전에 어떤 만났던 분 투자에는 너무 잘해요. 막 그래서 뭐 카카오를 몇천 원대 사가지고 몇만 원 됐었으니까 막 100억 자산가래. 근데 뭐요? 그것들은 안 쓰고 나는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니 한테 감사하대요. 난 이게 여러분 다 이야기하자면 그거 하자면 그 사람 그렇게 사는 게 사람 여러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었거든. 예. 그러니까 통장의 잔고는 늘어가는데 영적인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육체의 훈련을 넘어선 더 위대하고 영원한 훈련, 육체의 훈련을 넘어선 더 위대하고 훈련, 바로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갓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겐 갓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이 갓생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최고의 삶을 사는 거.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4절에서 16절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이 14절 16절에 편지를 쓰는 목적을 밝히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 여러분 종교에 대한 정의 개념을 바로 가지셔야 됩니다. 먼저 교회의 정의 개념은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도. 근데 그 교회의 진정한 정의는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도 아니에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 진짜 진리가 있냐는 거예요. 진리를 지켜내지 못하면 이 집은 교회가 아니, 이름만 교회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한다 해도 진리가 빠져버리면 뭐요? 다 결과가 지옥입니다. 생명을 주는 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과 가치관이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지탱하는 교회가 그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인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진리가 누구예요? 그거는 여기 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핵심 16절에 이야기하죠. 바울이 감탄하며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아멘. 여기까지 경건의 비밀인데 이게 핵심인데 그게 복음의 그 진리의 핵심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고 그랬죠. 영으로 또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경건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돼요. 이 경건이라고 하면은 목소리 깔고 느릿느릿 말하거나,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끔 청바지 입고 올라와서 설교하면 이해 안 되죠. 근데 미국에서는 다 해요. 그리고 뭐 무조건 이제 넥타이 매야 되고, 뭐 여러분 성도들에서 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책을 가슴에 붙고 경건하게 이렇게 다녀야 경건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외적인 태도가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에 경건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외적인 모습만 보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술, 담배 안 하고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경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이것도 경건의 열매긴 해요. 내가 주님이 인도하면은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비밀은 단순히 도덕적인 수준을 말한 게 아닙니다. 술, 담배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빠지고 이 수준을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이 경건의 비밀은 행위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네. 그 주님을 닮아서 교회에 나오는 거지 교회에 나오니까 경건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6절을 보게 되면 경건의 내용은 도덕적 규칙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이 땅에 오신 나타나시면 되죠. 육신이 되어 나타났다. 성육신, 부활, 승천 그리고 그분의 복음이 열방에 전파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드러났냐의 문제인 거예요. 아, 나 11조 잘하고 교회 생활 다 하고 있어. 이런 수준이 아니, 그것도 경건의 열매긴 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안 믿어도 내가 뭐요 복 받으려고 하면 내기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근데 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얼마나 드러나느냐 이게 경건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경건했는데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도 안 드러나. 예수 믿는 오늘 권사님도 교회했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도 못해. 왜? 내 행동이 엉망이니까. 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향기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드러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말고 말씀을 볼 때 내가 그대로 따라 살고 있냐는 거. 내가 만족하는 수준이 신앙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즉 성경에 비추어서 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독교는 단순히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법 없이 살 사람 많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우리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뭐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나서 예수 믿는 건 그 다음에 달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 안에 그 여러분 자유한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것들이 우리는 아이고 힘든 일이다. 내 삶이 이런데 내 삶이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를 진짜 믿으면 힘든 일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뭐요? 죄 짓는 게 힘들어. 오히려 속이는 게 힘들어. 내가 몰라서 속이는 것조차도 마음이 조마조마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도. 회개해 그것조차.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좀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 닦아서 와, 저 스님 유명하시네. 왜 또 이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뭐가 달려 있는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또 하심들은 데살로니가서를 했지만 우리의 육신도 사는 것도 달려 있어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도덕적 수준이 아니고 기독교적 경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네가 죽는 거란 것이. 어. 네 자를 죽이고 뭐요? 내 십자가 너 십자가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라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는 우리가 막 도덕적인 걸 많이 들었잖아요. 도덕적인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뭐 세상도 하는 건데 뭐요? 내 애자가 죽어야 돼. 옛사람 죄에 따라 살던 삶이 죽어야 돼요. 회개했으면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어야 돼요. 막 돌아가고 싶죠. 마음은 뭐 저기 싶고 내 마음은 교회 가기 싶고 또 놀러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뭐요? 그거를 옛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떠나 살았던 삶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것이 정말 경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는 안 드러내고 우리는 늘 우리 삶을 변명하려고만 합니다. 나 이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압니다. 여러분 그 변명도 필요합니다. 근데 뭐요? 그 변명이 계속되면 뭐가 돼요? 그게 마치 그 자신의 삶이 돼버린다니까요. 그게 변명만 일삼게 돼. 주님 말씀대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늘 변명이야. 그럼 그렇게 살게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 변명이 너무 많아. 아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잘못하면 잘못하는 거고 뭐가 잘못됐고 따지기 전에 잘못한 것부터 인정해라. 왜 남의 사람 탓만 하냐 먼저. 한 번에 자기들이 먼저 잘못했다 이야기 안 해. 쌍둥이도. 그래서 늘치가 쌍둥이 나오지만 이삭이는 이서탓하고 이삭이는 이서탓을 해. 쌍둥이에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서로 그러면 근데 없으면 또 찾아. 희한해요. 하여튼 남을 탓하는 순간 네 잘못은 상쇄돼 버린다. 네 잘못부터 인정해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다 격려하고 칭찬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때로 뭐요? 책망도 들을 줄 알아야 돼. 성숙하지 못하겠으면 책망해.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부모들이 먼저 이야기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기 전에. 성실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성실하도록. 감추는 순간 여러분 그 자녀들의 죄는 여러분 자기들이 잘못한지도 몰라버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특히. 남들 다 알고 있는데 부모만 감싸고 돌아. 그러면 안 돼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만이 이 아이가 성숙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시작은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고 있느냐. 내 예수님 닮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근데 노력이라면 그렇지 않아. 노력이라고 되면 뭐예요? 아이 다들 노력하잖아요. 아유 그래도 마음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행함은 자기 변화됐어요? 그걸로? 안 변화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 그 정도로 하네, 그 정도도 괜찮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 말씀 보니 이렇더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결국 여러분 살리는 것이 영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래서 예수께 그분 육신이 되어서 오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건에 자꾸 신앙생활 이런 거 말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주님 바라볼 때 나오면 더 좋아요. 근데 주님 안 바라보는데 나온다. 그럼 속이는 거예요. 네. 그렇죠. 믿음의 대상이 없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없는데 내가 경건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건 도덕적인 거예요. 도덕적인 나쁜 건 아닌데 우리는 뭐요?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사람. 그러면 이 경건의 크고 경건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혹한 걸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나중에 뭐 또 나오지만 보세요. 먼저 봅시다. 우리 아름다운 경건의 비밀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4장 1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당시 에베소 교회는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네. 교사로 해서 다 진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 교사는 단순히 주일학교 교사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를 다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지금의 뭐 리더들 다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르쳤고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육체의 욕망을 극단적으로 억제하거나 육체를 마음대로 써야 되는 두 가지로 갈라졌어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로 갈라졌어요. 특히 이제 교회에 드는 건 경건이 있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금욕주의가 들어왔죠.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수도승들 이것들도 많이 그렇게 발전이 되긴 하는데 여하튼 그들의 주장이 나와요. 4장 3절에 보게 되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나. 지금 보면서 천주교가 혼인을 금하죠. 신부하고 그 뭐라 그러죠? 수녀 그렇죠. 군화죠. 네. 어떤 음식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결혼을 하지 말라.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 겉으로 보면 얼마나 그렇게 보입니까? 욕망을 절제하고 금욕하는 모습은 세속적인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어 보입니다. 마치 더 높은 차원의 영적다운 차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근데 뭐요? 그 교단은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교 중에도 신분과 주교 중에도 동성애자가 있어요. 그걸 인정해요. 이게 이 육신을 그렇게 결혼 안 하고 금욕한다고 해서 영적 차원의 높은 단계가 아니라고요. 진짜 영적 차원의 높은 단계는 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닮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뭐 어떤 능력을 받아서 영적이 높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켜내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걸 인격이라니까 인격. 그 주님의 인격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격이 아니고 주님의 인격. 그걸 거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울은 단호하게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귀신 들어왔단 말 없죠. 근데 뭐요? 귀신이 가르침이에요. 하여튼 성령에서 벗어나고 하는 것들은 다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질서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질서를 부정해요.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가정을 만드셨고 음식물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4절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 음식 투정하지 말라 그래요. 안 먹는다 그러면 저는 차려주지 마라 그래요. 억지로 먹이지 마라 그래요.
지가 안 먹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게 기본적으로 음식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판단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부모가. 자꾸 안 먹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아이에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해주는 거에 대한. 예.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딜 가서는 감사하고 먹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뿐만 아니라. 예. 그래서 이 하나이가 와서 자랑을 해요. 자기는 학교 못 갈 때 빼고 학교에서 금식을 다 먹는데 한 번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대. 지난 학기 동안 한 번도 안 남기고 다 먹었대. 학교 못 갈 때만 빼고. 나한테 와서 자랑하더라. 아, 참 잘했다. 그래,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의 잘못된 경건의 모습이 미혹이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예. 지금은 세속주의가 많이 심해졌죠.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좋은데 즐기면서 해. 즐긴다는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자신의 욕망대로 즐기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기는 것이냐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똑같이 여러분 어디 가서 음식을 먹고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은 엄연히 달라요. 엄연히 달라요. 예. 또 반대로 영적 우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 옛날에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세상 문화는 다 악하니까 영화도 보지 마, 가요도 듣지 마, 뭐래요? 교회만 있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또는 진짜 심한 데는 이거는 진짜 이단적인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아니면 직장 생활은 다 돈 버는 수단뿐이니까 교회 봉사만이 하나님 일이니까 다른 데는 하지도 말고 교회 봉사만 해.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취미 생활도 하시고, 예. 여러분 맡은 직분만 잘 감당하시면 돼요. 예. 진정한 경건은 여러분 이거 다 세상 떠나서 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우리는 어디에서 경건한 삶을 진정한 경건을 살아내냐면 시장통 한복판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금 경건을 살아내야 돼요. 그걸 못 이겨내서 넘어진 자들이 많은 거죠. 예. 육아의 전쟁터 속에서도 꼽히는 게 진정 경건이에요. 예.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어떤 나라에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나라는 저절로 망할 거래요. 북한이 안 치더라도 저절로 망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대요. 그래서 웃으면서 우스갯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전쟁 차고 있는데 저기 북한하고 남아있는데 갈등이 쉽잖아. 근데 그 대한민국은 북한이 안 치더라도 망할 거야. 왜?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면서 표현이 뭐냐면 그 위에서 그냥 뭐랄까 그냥 이어커만 끌고 내려와도 우리나라 다 점령할 거래요. 인구가 없어서. 그럼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그 인구가 줄어드는 나중에 뭐예요? 우리나라 더 로봇도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뭐예요? 퍼센트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산업용 로봇들이. 이게 결국 여러분 인구가 소멸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막 발달된다고 산업 발달된다고 좋잖아요. 막 수주 터지고 막 좋잖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육아 전쟁터 속에서도 살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살아내고 네. 자꾸 혼자만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려고도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 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이를 키워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것도 여러분 경건인 거고요.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하나님, 이 온도의 향미를 즐길 수 있으니 미각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속에 괜찮으면 저는 에스프레소를 좋아합니다. 진하잖아요. 근데 향도 있고요. 입안에 커피향이 진짜 남아 있어요. 예, 그냥 아메리카노보다. 예. 저는 얼죽아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외국 사람이야. 중동 사람인데 한국에서 오래 살았어. 그래서 뭐 영국에 가서 뭐 커피를 시켰대요. 그래서 아이스드 아메리카노, 원 아이스드 아메리카노 그랬더니 거기 영국 사람한테 웃으면서 Are you Korean? 생긴 게 중동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가 그러니까 뭐 Are you Korean? 한국 사람이냐? 겨울인데도 뭐 아이스 커피 시키니까 한국 사람이냐는 거.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것들도 다 그렇죠?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것도 다 감사한 은혜입니다. 내가 일하면서 제가 어디 가요? 그러면 이발하러 가요. 그러면은 거기서 간식도 내주는 것도 경건입니다. 섬김이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이것도 예배도 뭐예요? 월십 서비스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디에서나 여러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뭐요?
여러분 일하는 거 있어요. 일하는 누군가랑 안 맞아야 된다. 그러면 정성 담아서 대충 하는 것보다 정성 다해서 하는 게 여러분의 경건인 거예요. 예.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경건인 거예요. 자기 할 거 하고 노는 게 경건인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에게는 모든 게 경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발판이 될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께 나가는 길인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밤새 지친 동료에게 커피 한 잔 사주는 거. 예. 우리 조 장로님이 딱 커피 잘 쏘신다 그러더라고요. 일하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장로님 좋아하신다고. 그게 경건이 예수 믿는 사람에서 이렇게 먼저 자기 돈 들여서 사는 거죠. 예.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먼저 사겠다는 것도 저 사람 지금 사주면 좋아할까? 이 커피 좋아할까? 우리도 고민하잖아요. 내 양성들은 그래요. 그러나 뭐요? 참 사랑함으로 사주고 동료라고 사주고 참 은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생활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경건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 알겠다시피 나중에 또 이야기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삶, 즉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서 건강한 영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은 여러분 1절에서 보게 되면 뭐에서 떠나게?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실제 여러분 연예인 중에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건 좀 뭐 또 브라이언 팬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할 때 좀 빼주시는데 이 사람이 알려진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사주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 사주를 그렇게 좋아했더니 사주 말한 사람대로 되더래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뭐 이사했는데 어느 집으로 옮기다든지 이런 것들 되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신비롭죠. 사무엘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뭐죠? 사무엘 영이 이 영맥에 나타나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비롭죠, 그렇죠? 그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뭐 타로라든지 점이라든지. 근데 이게 뭐에서 떠나게 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잘 맞았더니까 잘 될 것 같죠. 근데 여기서는 좋아요. 잘 맞던 것 같지만 뭐요? 여러분의 영성이 없어진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거 뭐 앞길 알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돼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그 본질적인 목적을 놓치지 마세요. 안 그러면 거기서 자꾸 떠나게 돼요. 좋은 것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떠나게 되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냐?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죄만의 세상 속에서 안 힘들 수가 없어. 왜 나도 죄인인데 여러분 진짜 봐봐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도 얼마나 죄 짓고 싶었으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돼 있죠. 그렇죠? 네. 네.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봐야 돼요. 자꾸 세상의 경험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 오류가 생깁니다. 연역법과 기납법적 해석에 있어서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을 경험으로 여러분 말씀 보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경험을 넣어서 기납적 법적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적용하셔야 돼요. 예. 이게 렌즈라는 거예요. 이게 렌즈. 안 보이면 여기 돋보기를 쓰듯이 렌즈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어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야기하면 뭐 안 돼요. 신앙생활 힘들어서 기도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숨 안 쉬겠던 거 똑같다니까요. 이게 하기 싫어도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도. 그래야 여러분의 평범한 그 가정의 밥상, 일터가 뭐예요?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그 경건의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적 근육을 키우라는 말로 뭐라고 되냐면 7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다시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걸 버려야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특히 여러분 학부모님들 세상에 교육적인 방법들 많이 있죠. 좋은 방법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영적으로 좋다고만 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시고 하나님 뜻으로 가시는 방법들 여러분이 분별하여서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과 기도와 정성을 하나님 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겁니다. 알아서 하시겠죠? 아니 알아서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알아서 되지 않잖아요. 그냥 잘만 해주세요라고 말은 애매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뭐예요? 이 아이가 신앙이 정말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만 다녀. 아니 여러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연단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나조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짐나지움, 체육관의 뜻이거든요. 짐이라 그러죠. 짐. 여러분 운동하는 데를 짐이라 그러거든요. 이 단어에서 왔어요. 훈련하고 연단하라. 이게 연단하는 단어가 짐나지움이에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 다 너 앞에 차려놨으니 운동기구 했어요. 몸이 운동기구를 해야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예, 다 운동기구 놔줬어. 아, 뭐가 없어서 뭐가 못 없어서 못해요. 다 있어. 운동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막 커져요? 가만히 있으면 물근육이 단단한 근육 돼요? 아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요? 내가 운동해야 된다니까. 이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연습이라 했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위기 때 연습이라니까. 연습이 뭐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피하고는 건강한 몸이 안 돼. 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짐나지움, 단련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게 뭐냐? 레슬링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땀 흘리고 벽 뛰는 훈련 레슬링. 예. 플라톤도 레슬링 선수였던 거 아세요? 유명한 고대 철학가인데. 예. 예. 국가론도 쓰고 뭐도 쓴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아하게 소파에 앉아서 교양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체육관에 들어가서 땀 흘리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며 근육을 찢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근육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근육이 커지죠. 근육이 안 찢어지면 근육이 안 커집니다. 그리고 헬스장 처음 가서 운동하면 어때요? 다음날? 예, 그렇죠. 운동을 했어도 저도 시골 가서 운동 도와주면 내가 안 쓰던 근육이니까 와, 이거 한 번씩 하고 나면 여기가 엄청 아파요. 네. 근육통이 온다라는 거예요. 안 쓰던 근육을 썼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 훈련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처음 기도를 시작하면 5분도 힘듭니다. 성경 읽으면 잠이 쏟아집니다. 내 성질대로 화내고 싶은데 참으려면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그렇죠? 열불 나죠. 참으려면 나가서 어디 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와야 돼. 그렇죠? 스피드라도 밟아야 돼. 그렇죠? 네. 특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미운 사람을 사랑하러 하면 그냥 마음이 그냥 답답하고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순간이 영적 근육통을 앓는 순간입니다. 네.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견뎌낼 때 우리의 영적 근육이 자라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막 디스크 있고 저도 막 디스크 있고 뭐 아픈 분들 있잖아요. 아픈데 어떻게 훈련이냐? 운동했어. 그래서 근육이 생기니 안 아프대. 70세 80 저번에도 TV도 나왔어요. 그렇죠? 80세인가 그렇죠? 그분 이거 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 그냥 누워서도 힘들거든요. 근데 서서 이렇게 펴서 200개씩 해. 2시간을 해. 자랑이었어. PD한테 2시간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좀 힘들어서 못해 1시간 20분 했어. 그래도 못해도. 우와. 근데 원래 운동이 시작했는데 형이가 뭐냐? 허리에 디스크가 왔어. 누워만 있으면 안 되겠대. 그래서 아프지만 근육을 키웠대. 안 아프대요 지금. 와. 그런 거 여러분 마찬가지. 영적인 근육이 자라나야 여러분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자라니까 자꾸 상황 탓하는 거예요. 뭐 때 누구 탓. 누구는 뭐 아픈 일 안 당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번 약간의 유익이라는 것은 육체 운동이 쓸모없다는 게 아니고 이 원문의 뉘앙스가 뭐냐면 유한하다는 뜻인 거예요. 약간의 유익이 그냥 그 정도까지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간과 장소에 결국은 몸에 자라남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익은 거예요. 약간의 유익. 여기까지야. 그러나 육체 연습은 그래서 여기까지. 너희 아무리 이렇게 봐도 너희 영혼을 못 넘어서 육체 아무리 단련해도 너희가 슈퍼맨 같이 단련해도 영혼은 못 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경건은 유통기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 영원토록 효력이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단어적으로 볼 때 더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의미를 볼 때.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블로 카자스의 일화가 있는데요. 그가 90세가 넘었을 때도 매일 6시간씩 바이올린을 연습했대요. 90세가 넘어서도. 한 기자가 그래서 물었대요. 선생님 이미 최고의 거정이신데 왜 아직도 그렇게 힘들게 연습하십니까? 나이 드니까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그 카자스가 대답한 게 뭔지 알아요? 요즘 내 실력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먹는 핑계인 거예요. 조금 젊을 때가 더 많이 늘겠죠. 근데 아예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도 보고 성경도 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90세 거장도 매일 연습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 우리가 영적 훈련을 멈췄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 그럼 구체적으로 뭘 연단해야 되느냐?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습관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4장 5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거를 라틴어로 뭐냐면 렉치오 디비나라 그러거든요. 거룩한 독서라 그래요. 거룩한 독서.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만이 아니라 또 여러분 영적인 거장들이 쓴 뭐 잠언서, 시편서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건 성경책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가 받았던 은혜들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걸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이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평균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4시간, 5시간이래요. TV를 안 보는 대신 핸드폰 보는 시간이 4시간에서 5시간이에요. 이게 데이터 다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핸드폰에 데이터가 다 센터로 가요 다. 네. 물론 한두 시간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요? 평균을 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는 거에서 30분만 떼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라니까요. 막 먹을 거 주지 말고 네 한번 굶고봐. 너 한번 삐쩍 말라봐. 그럼 뭐를 주든 감사하죠. 먹을 거 있으니까. 예. 여러분 이런 신앙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단련시켜 연단하는 거라니까요.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연단이 안 되면 인생을 못 살았네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평이 나옵니다. 불편하면. 본능이에요. 불평은 본능이에요. 뭐 안 와도 뭐 아이씨 이것부터 나오지 그렇죠? 네. 근데 감사는 훈련입니다. 훈련하면 안 돼요. 우리 집에서도 같죠. 제 아내도 마찬가지. 여보 제발 감사하는 말을 좀 해라.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말로 좀 표현을 해라. 네. 안 그랬대. 아니 마음은 그랬대. 아니 말로 표현을 해라. 그건 주님의 뜻이다. 그리고 언어의 절제에서 지금 목사도 이게 힘들어요. 설교하다 보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참 힘든 건데 야고보서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그렇죠? 말만 제어해도 뭐요? 여러분의 몸을 제어하는 거래요. 하고 싶은 말 많죠, 그렇죠? 내가 말한 건 다 옳은 것 같죠, 그렇죠? 하고 싶으면 딱 필요한 말만 하셨으면 좋은데 그것도 어렵죠. 또 말 재밌게 하려면 막 이런 거 섞어서도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좀 놔두고라도 우리가 화날 때 화나면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묵하고 나오거든요. 이거 3초만 참아라. 그러면 말이 좀 순화돼요. 그렇죠? 험담하고 싶을 때 내 입을 붙잡아라. 누군가 이래서 분명히 맞는 말인데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좀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을 하려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태능성 추천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국가대표예요. 만드셔서 영적인 땀방울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거룩한 불편함을 선택하십시오. 거룩한 불편함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가꾸는 열정만큼 뭔가를 더 벌고자 하는 열정만큼 그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근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땀 흘려 만든 경건의 근육은 천국까지 가져갈 여러분의 진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예. 이 놀라운 경건의 훈련의 기쁨으로 동참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